여호수아 5장은 구조가 아주 독특한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리고 4장에 이제 길갈에서 진을 쳐서 그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그 백성들의 반응을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전쟁일까요? 진 전쟁일까요? 이 표현을 보면 이긴 전쟁이죠. 그래서 이게 5장 1절이 바로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하면 이 본문 구조상 6장 1절로 이어져야 돼요. 6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전파되자 그쪽 지방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여러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5장은 그 이야기를 써놓고 바로 2절에 여러분 뭘 얘기하냐 하면,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다시라는 말은 여러분 할례 받았던 사람들에게 또 하라는 뜻이 아니라 1세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난 38년 동안 광야 유랑에서 다 죽었고, 그 가나안 들어가게 될 2세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 동안 유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1세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할 테니 너희들 중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만들고 철공을 세워서 훈련을 해라 하면은 여러분 누구든 전쟁을 준비하겠구나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쟁 준비를 하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갑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할례가 끝나고 나서 치유가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가나안에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한 민족이 그곳에 정착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신하는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을 대신하여 하나님이란 분의 나라를 세우는 모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의 제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이기기 위하여 모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은 다 심리적으로 패배한 상태고 여리고성 그 가나안의 첫 지경인 여리고성도 완전히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은 이 여호수아서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구조인데요. 보세요. 지금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죠. 뭐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여러분 심심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돌아보러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와 얘기하시는 방식. 뭐하러 갔어요? 총사령관이니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여리고성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봤는데 이 성이 이중성이에요. 바깥성이 있고 안에 또 내성이 있는데요. 외성은 돌로 5m를 쌓고 그 위에 흑벽돌로 또 2m를 쌓아서 높이가 7m예요. 근데 성이 경사진 후에다 저 위에 또 7m를 쌓았기 때문에 1차 성과 2차 성을 정복하려면 14m 높이, 성벽 두께는 2m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지금 2세대들은 지금 젊기는 하지만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금 60만 명 정도가 20세 이상의 군인인데 그들이 훈련을 받았거나 또는 이런 공성전을 해봤거나 여러분 이런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훈련되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고 무기도 없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성을 정복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가니까 눈에 보인 게 14m짜리 아파트 7층짜리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요거 쉽게 기어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이르렀을 때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뭐예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군사력을 갖추고 아무리 여러분 무기를 갖춰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인원을 동원하고 여러분 작전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 보니까 여리고성과 자기의 능력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이 없죠? 있어요? 아, 여러분은 전능하셔서 뭐 여리고성 같은 건 없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은 뭘까요?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이 여리고성이에요. 자식만 보면 어때요? 내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남편만 보면 어때요? 주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서 속 썩이는 남편은 어떻게든 내 말을 잘 듣는 남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든 말을 좀 잘 듣는 자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 쓴다고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험이 우리가 갖는 공통 분모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장벽인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부터 전쟁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네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해 라는 부담을, 여리고성은 그런 부담을 아무리 줘도 너는 절대로 여리고는 이길 수 없어라는 한계로 인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인식할 때 사람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찾아요? 될 수 있는 분을 찾잖아요. 되게 해주시는 분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가서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굴려보고 인원을 세워보고 어떻게 포위하고 어떻게 군사를 배치하고 할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면, 자,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략에 몰두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칼든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칼을 차고 있겠죠? 근데 저쪽에서 칼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순간적으로.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자, 칼든 사람을 보고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냥 놀래요? 여러분도 칼이 있는데? 쫙 뽑아야죠, 그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너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면 뭘 찾냐 하면 내 편을 찾아요. 내 편을.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해칠 사람인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편협해지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양분법,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편인가? 남편인가? 옆에 있는 남편들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저도 맨날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혼을 납니다. 내 편이 아니래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칼 빼들고 딱 맞서서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라고 묻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라는 한계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며 왜 왔을까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래요. 여호와는 지금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 누구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경험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나는 누구 편이래요? 하나님 편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할지. 여러분, 우리는 가서 어떻게 묻냐? 본능적으로 당신 누구예요? 당신 어느 편이에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여호와의 그 이분법적 사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 그 세계관을 흔들어 놓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너를 도우려거나 또는 너를 해치려거나 하는 적으로나 아니면 너의 편으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이 여호와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니 그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줄래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여리고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늘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 정말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찬양할 때와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찬양은 찬양이고 사는 거는 내가 또 왕되어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질문해야 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기가 쉬우냐 하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기도를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편이.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네가 내 편이기를 원해.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방법을 짜고 아무리 여러분 경험을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고 돈을 동원해도 안 되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의 보조자잖아요.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한계에 부딪히든 부딪히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네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걸 물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오셨는지는 묻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사고에 갇혀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쨌든 내 삶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도전하신다고요?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주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도 이상한 군사 전략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며칠 돌아라?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날은 소리 지르라. 여러분, 김호영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여리고성 정복대장입니다. 저런 전략을 갖고 오셔서 우리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자 따라오세요 하면 여러분 중에 과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열정이 있는 여러분은 그 전략을 몇 %나 따라가시겠어요? 아이, 장모님, 7바퀴 돌고 그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무너질 성이 어디 있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찾아왔냐?
이 전쟁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인간 군대 장관으로서 순복할 때만이 여리고 전쟁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인생의 군대 장관이다, 네 인생의 모든 전쟁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죠. 나는 지금 굳건히 서서 여리고를 정복하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나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고 신뢰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기가 뽑았던 칼을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군대 지휘관에서 여호수아는 겸손한 예배자로 바뀐 거죠. 이 예배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인간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주대권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먼저 그 앞에 굴복해야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굴복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계획에 자신의 모든 계획과 꿈과 소망과 기도를 맡기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뭘 했다고 그럽니까?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4장 읽어주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할지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정복은 무엇으로 했는가? 예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을 예배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방법은 예배의 연장선일 때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 밤잠을 설치며 힘들게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학업에 문제가 있고 진로에 문제가 있고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략과 방법으로 그 위기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니까, 그리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주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라면 뭔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전략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름받을 때 장면이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유추가 돼요? 아, 이제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소명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여호수아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곳에 군대 장관이 오자 그가 예배를 하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여겼던 자존심이나 오만한 계획이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던 우리의 의지 같은 것을, 시도 같은 것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는 전적으로 의존을 의미하죠. 신발 벗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발이 찔리지 않고 상하지 않는 길은 어디인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신실한 명령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신을 벗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으로 바뀌는 경험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세요?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마음에 깊이 자리한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솟아나는 어떤 교만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헛된 계획 같은 건 없는지요? 그 신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을 때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발 벗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이 신발 벗어서 이 세속의 땅에서, 불안의 땅에서, 두려움의 땅에서, 하나님 이 낮은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신발을 벗겠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13절, 14절, 15절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혼자 책임져야 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한계는 나를 만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너의 한계 때문에 내가 맡긴 일을 네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한계 때문에 너는 나를 의존하고 네 앞에 펼쳐질 모든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인생 전 영역에 주권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 에너지의 주인, 오늘 하루 생명의 주인, 자식의 주인, 우리 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신발을 벗으라 할 때 벗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그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